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또 이 귀한 말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승리케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며 우리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라지는 그 말씀의 증인되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이 붙잡혀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39문과 40문 우리 두 개를 보고 같이 우리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오늘도 훈련받는 그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39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답을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계시에 나타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로봇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살도록 창조됐어요. 우리의 형상이 왜 하나님을 닮았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쉬운데 너무나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의 상태에 놓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사실 죽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수준으로 태어서 평생 살아가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게 그 본성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배워나가고 또 그 말씀을 훈련받고 있어요. 왜 알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이 두꺼운 성경 66권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맞춰야 되고 자녀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평안이 와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그걸 깨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그때부터 막 트러블이 생기고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하물며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동등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걸 보고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성경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면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성령 충만 받다가도 순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라는 체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을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는 내 정욕 따라, 즐거움 따라, 쾌락 따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거 따라, 그리고 성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려고. 이게 인생의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각인해야 되고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를 알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41문부터 해서 10계명에 관한 부분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요. 그걸 하기 전에 요 서두에 39문과 40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39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건데 거기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를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에 보면요. 막 소선지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과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정말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버리고 자기네 배만 불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지도자층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 자기네들은 예배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면서 누가 맞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막 전도 선교 후대 복음 하는데 막 내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머지 뜻과 반대되는 삶을 방종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또 반대로 막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막 성격 좋고 인성 좋고 막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해요. 불신자들한테. 근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의 삶이 곧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뜻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안 좋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냐?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그러죠. 그 열매가 썩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도요. 열매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근본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의 모든 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통 way, 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위에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사는 것, 그걸 보고 행함이라고 그래요.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면은 행함으로 나에게 보여주더라고 그랬어요. 막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한 거죠. 위선주의자들을 향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밸런스를 맞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만들어 놓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 한 군데 막 익스트림하게 빠지는 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올게닉하도록 홀하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대단한 리더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되게 모든 게 이렇게 홀 퍼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막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삶이 막 개판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왜 막 삶이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건 관심 없어. 그거는 복음 더 못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반대로 막 복음하고 전도하는데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왜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거든요. 자, 39문에 이렇게 말하고 40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에게 자기에게 순종할 계명으로 처음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에게 순종할 계명으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동물이 무슨 도덕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moral person이 된 거예요. 도덕을 논합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어떤 게 인간의 도리고 그게 어디서 왔냐? 불신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공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moral person으로 만드셨어요. 도덕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그 처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도덕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40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15절에 말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양심을 논하잖아요.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 막 이러잖아요. 뭐 진짜 막 인간적인 도리를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막뭐 금수보다 못하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증거예요, 증거. 진짜 막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막 뻔뻔한 사람들을 보면은 양심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아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을 그냥 한마디로 줄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래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티칭,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실 삶에서 문제가 오고, 그리고 왜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면요,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요, 뭔가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동물을 사랑하든지, 막 요즘 보면 뭐, 얼마나 개들 사랑하고 한국 반려견 막 천만 시대 막 이러잖아요. 뭐, 특별히 혼자 있는 사람들은 막, 뭐 개가 오히려 위안이 되잖아요. 사람보다 낫죠. 저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개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데 사람은 오히려 힘든데, 개는 나한테 뭐 불편한 게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사람들처럼 피곤하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과는 단절되는데 동물이 우상이 돼 버립니다. 이 인간은요, 뭔가에 붙잡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서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우리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지를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가는 만큼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완전한 계획인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이유요 목적이요 방향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전반적인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whole person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응답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 그게 훨씬 하나님을 아는 길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과 또 우리가 빠지지 말도록 버려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알아가고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이번 주일 강단이 뭐였어요? 너 여수린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까지 3일 동안 그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도 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축복합니다. 자, 복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율법을 지켜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이 지켜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복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길을 여셨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에 뿌리 내리는 만큼 복음의 사람이 되는 만큼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고 매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켜선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매일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되고 매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바울은 말하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가 행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히 이루려 하려 함이라. 우리 대신 인간이 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마치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인도 따르도록 몸부림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죠. 시편 119편 97편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시작.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막 자꾸 말씀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복음 전하고 싶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제가 전에도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인데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를 나타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내용은 뭐냐?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10계명이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냐?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완벽. 그래서 뭘 깨닫게 하냐? 우리는 구속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근데 복음은 뭐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자, 율법의 효력은 뭐가 있냐? 스스로 지킬 수 없기에 정죄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근데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율법은 어떤 동기가 있냐?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또는 의무감으로. 근데 복음은 어떤 동기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합니다. 완전 다르죠. 율법의 결과는 뭐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율법은 정죄에서 해방됐지만 성화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침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 다음 주부터 10계명을 길게 설명합니다. 왜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근데 복음은 현재 우리 신자와 어떤 관계가 있냐? 복음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라는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본분은 오늘 질문이었잖아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 living.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도덕법은 율법적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그게 우리 두 번째
질문과 답이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이 시대 남은 자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반드시 쓰임 받을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의 균형 잡힌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 증인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안 된다고 낙심도 안 하고 잘 된다고 교만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의 방향 맞추어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정말 증인으로 계속해서 응답받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한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일에 주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또 소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 훈련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본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도덕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죄악,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는 증인으로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홍 권사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계세요. 이제 잘 집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빨리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증인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홍 권사님 또 남은 이 회복되는 기간에 하나님이 그 몸과 또 모든 수술한 부위, 그리고 특별히 장, 그리고 또 머리에 또 수술을 받은 이 모든 염증, 이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여러분 우리 홍 권사님 위해서 감사하며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쾌차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던 우리 홍 권사님 오늘 퇴원을 하시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또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이 힘이 빠진 부분들, 또 수술한 부위들이 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또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모든 몸이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다시 더 건강한 몸을 쓸 수 있도록 주님, 회복 기간이 길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힘을 얻고 더 모든 수술 부위가 또 모든 장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또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부분이 아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렘넌트 언약교회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아 또 훈련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더더욱 들어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